여러분들은 광야를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과 생각들이 들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면은 우와 너무 좋겠다, 너무나 상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경의 그런 유적지를 이렇게 한번 탐험해보고 함께 동참했던 분들은 그 광야가 얼마나 더 힘든 곳이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덥고 춥고 잘 때는 이렇게 야생동물이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환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던 광야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의 구조는 우리가 한번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회상하고요. 그리고 그 회상과 동시에 앞으로 점령하게 될 땅, 그 풍요로운 땅을 대망할 수 있도록 성경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광야에서 얻은 교훈들을 알게 해주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땅과 풍성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적합하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 많은 것들을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도, 사랑하는 자녀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머리부터 잡아서 구원해 주시지 왜 옷깃부터 잡아서 구원해 주시는 걸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도 불평할 수 있고,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건강하고 그냥 지혜롭고 만남의 복도 있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만남의 복도 없고 지혜가 없고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불평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시는지, 약속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될 것인지, 귀한 선물의 자녀가 귀한 보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를 계속해서 악담하며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녀로 만들 것인지, 모든 목적과 모든 말씀의 대상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것이 너라는 단수를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고 딴 사람에게 준 선물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받고 어떤 지시에 따라 생활하느냐에 따라 모든 결과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여겨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광야는, 우리의 부족한 자녀는, 우리의 모든 구원은 결국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결국 약속의 땅이다, 광야는 결국 축복의 땅이다 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조와 그 여정을 잘 기억한다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데, 결국 축복의 땅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떤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감사로 나아가느냐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광야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사람, 그리고 이미지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하란의 지역에서 성을 쌓고 최고의 아버지로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부르시느냐? 광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 여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의 유혹과 또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그가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광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으로 하나님이 시켜주시죠. 어찌 보면 애굽 땅이 노예 같긴 하지만 음식도 나오고 보호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러주셔서 데리고 간 것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다윗 왕 역시도 우리가 역대 상하 이곳을 보면 다윗 왕도 나오고 하는데, 다윗 왕도 사울 왕의 그런 권력에 피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피해서 간 것이 유다 광야였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많은 능력을 행했고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우죠.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자도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니까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저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주십시오. 저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곳 또한 광야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광야지? 왜 나는 죽인다고 누가 협박을 하지? 구원해 주셨는데 왜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만 허락하시는 것이지? 물 한 번 먹으려면 왜 이렇게 힘든 것이지? 이러한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이었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같다고 우리는 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시험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너무 진지해서 한번 또 즐겁게 말해보자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4장,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 이랬잖아요.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로 된단 말이죠. 4장, 1장, 4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지 내일 내 이래서 내일 내 오늘 내지 말고 내일 내 이렇게 이제 제가 옛날에 암송을 했던 것이 기억나요. 내일 내 이렇게 하니까 4장, 1장, 4장 이렇게 외울 수 있죠. 신약 성경에 세 군데가 나오는데 4장, 1장, 4장 시험지 내일 내 이렇게 해서 이제 외웠던 적이 기억이 나요. 예수님 또한 그 공간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시험 사건 광야로 성령이 내몰아 성령에 이끌린 바 그가 예수님이 나아가셔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사건 역시도 그곳 역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역시 지형적으로 메마른 땅이었고 성경의 역사에서는 꼭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장소요 주님을 만났던 장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모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잊지 말아야만 했고 또한 순종해야 했으며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결국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는 정리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과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는지를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더 자세한 시간으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광야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죠. 너가 그곳을 떠나 내가 약속할 그 땅으로 나아가라.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살고 있는 그에게 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8절이요. 시작.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진재 현재의 상태에서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르심을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죠. 모세라고 하는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스피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환상과 귀로 임해 주실 수도 있지만 말씀이 누군가를 통한 스피커로 우리가 들려질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사와 무리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말씀은 직접 임할 수 있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의 생활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꼭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는 이미 약속하신 것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면은 물로 심판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미 사랑하는 자녀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보시기에 좋았다더라라고 하기 위해서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말 안 듣는 자녀라도 결국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셔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구원을 끝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들어가게 하신다. 너의 조상들이 그러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내가 모세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다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고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차지한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명령을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게 되고 차지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목적에는 먼저 우리 살게 하시려고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번성입니다. 숫자는 어떤 돈에 대한 계산법으로도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축복도 있지만 번성도 있지만 자녀들의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또 확장되어 가는 것, 여러 가지의 의미의 또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결국은 천국이고요.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와 먹을거리를 더하여 주셔서 그곳으로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유지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정착하는 복을 결과적으로 누리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곳에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함으로써 광야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가 비록 발로 걷진 않아도 정착해 주는 환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호흡이 주님과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광야를 걷는 거예요. 그 예배의 방해가 광야에서 짐승이 광야에서 사단이 유혹하는 것과 같고 광야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듯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낮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자마자 낮아지시고 도리어 너무나 낮아지셔서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가운데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엘리야가 광야에서 가졌던, 정말 나 이세벨에게 죽이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끊기를 바랬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겸손하다, 이것은 괴롭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훈련될 수 있는 곳인데, 이 원어적인 뜻대로 괴롭히다, 세상 앞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죽을 맛인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환경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은 축복일 수 있고 저주일 수 있다고 여겨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선수들이, 모든 자녀들이 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의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엄마 아빠가 없는 것처럼 잠시 뒤에서 숨어 그 자녀의 행동들을 바라보고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없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해 나아가며 결과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것들이 또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광야라는 그 외로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꼭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세상 앞에 있으면 미혹과 유혹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훈련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연단의 장소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엘리야 역시도 그 낮은 자리에서 훈련을 받았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자리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여러 가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셨죠.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단의 시험에 분명히 화가 났을 거예요. 나를 조롱해? 얘를 그냥 후 하고 날려버릴까? 그 힘이 없었을까요?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그 사단을 어떻게 할 수 없었을까요? 그분 십자가에서도 이 모든 못을 뜯어내고 뛰어내려 오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죠. 똑같이 모든 명예와 물질과 모든 환경의 두려움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그냥 그것을 떡으로 만들 수 있고 그냥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결국 매달리셨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나왔던 하나님의 호흡, 성령,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이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며 광야에서 선포해야 할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 광야는 곧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8장 16절이요. 시작.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는 곧 겸손이요 결국 우리에게는 승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무엇일까? 광야는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0절 같이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광야는 성경에서 무질서요 혼돈이요 우상이요 타락의 결과요 못 사는 곳입니다. 그냥 때려치고 돌아설까? 내가 그냥 주님을 돌아설까? 광야를 거쳐 애굽으로 나아갈까? 차라리 우상의 노예가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불평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바람이었고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그것을 통해 나와 내 가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과 견고함으로 이루실 그 모든 과정이었죠. 그리고 결국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는 그런 안전하고 보호받는 그런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 무엇을 바라시느냐? 먼저는 예배다. 함께함이죠. 삶의 예배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자세인데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냥 허락하신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죠. 광야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높이신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한 걸음 뒤에 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질서 속에 살아가면 광야의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속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가 코스모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간다는 것은 항상 주님이 내 위에 계시고 또 그 밑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 위에 말도 안 되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모든 인생의 여정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부른 시가 시편 63편인데요. 우리가 시편 63편을 1절, 2절, 3절, 4절이 있습니다. 간사님이 다 준비해 주실 줄로 아는데요. 같이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